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성실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가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교회라는 용어는 코로나 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국에서는 2004년도에 Church of Fools, 다시 이야기하면 바보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서 온라인상의 가상의 아바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상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례를 주기도 하고 설교를 주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회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 다음 2006년에는 세인트 픽셀이라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가상 공간에 이러한 모델링된 교회는 아니지만 채팅창 형태로 교회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픽적으로는 발전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 세인트 픽셀에서 실제로 교역자들이 목회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그 안에 소그룹도 구역 활동도 진행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교회 건축물이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고요. 기록들이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온라인 예배인 거죠. 라이프 다 처치라는 교회는 이미 1996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멀티 사이트 처치, 다시 이야기해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다른 지역으로 송출해서 예배를 드리는 멀티 사이트 처치 형태로도 온라인 교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등장했던 교회 중에 하나는요, VR 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R 처치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머리에 HMD라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이 고글, 기기를 쓰고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도 이 고글을 쓰고 한번 이 VR 처치의 주일 예배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그때 한 30-4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포토하우스 지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로 덴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큰 교회인데 2022년도에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요. 교회의 예배당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고 앞으로 덴버 교회는 온라인 교회로 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새롭게 온라인 교회로 오프라인 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전환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버 교회나 인터넷 교회, 디지털 교회, 온라인 교회, VR 교회, 메타버스 교회 여러 가지 교회 형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앞으로 오프라인 교회는 사라질 건가? 이 질문이 드실 거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모이는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생겨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신학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문보다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맞냐 오프라인이 맞냐라는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로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김난도 교수님이 쓴 더 현대서울 인사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 책도 내시고 또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시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나온 신간 이 책이 뭐냐면요. 서울에 가면 여의도라는 지역에 더 현대라는 백화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더 온라인화되고 쇼핑 자체도 온라인 쇼핑이 진화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더 현대라는 이 백화점은 오프라인의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고 특히 더 젊은 세대일수록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담은 리포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이 아니라 고정관념이다. 그래서 결국 지루한 공간은 죽고 가슴 설레이는 공간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라인이 맞냐 오프라인이 맞냐를 놓고 막 옥신각신하며 논쟁하는 사이에 이미 세상은 오프라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고 또 가슴 설레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이해하고 또 성도들에게 교회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설문을 자료 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GWI라는 리서치 기관에서 2022년에 조사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피지컬 리테일,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Z세대라는 젊은 세대일수록 피지컬 리테일, 다시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 쇼핑을 더 선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 5가지의 표가 있는데요, 흰색이 샵 인스토어고요. 그 파란색이 온라인입니다. 가운데가 밀레니얼 세대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더 젊어지거든요. 젊은 세대는 내려갈수록 더 오프라인 쇼핑, 직접 대면해서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리포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비슷한 통계의 조사도 있습니다. Z세대에게 온라인 쇼핑을 선호합니까?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려 응답자의 81%가 나는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합니다 라고 Z세대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젊을수록 온라인 쇼핑을 선호할 것을 생각했는데 왜 오프라인 쇼핑을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응답은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온라인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직접 매장에 가서 뭔가 물건을 만지고 또 물건을 찾아볼 때에 뭔가 탐험한 듯한 경험을 느낀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이후로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번에 트렌드 책을 쓰면서 조사했던 통계 결과에서도 아주 똑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해서 성도들이 편해하고 익숙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긍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무려 42%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더 가파르게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들이 고민하는 것 중 이런 고민들이 있죠. 만약에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끊는다면,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안 나오니까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나올 게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온라인 예배를 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응답하기로 현장 예배에 나오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 내가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중계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통계를 보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온라인 신앙생활에 굉장히 익숙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더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 모임의 유형이 무언가를 물었을 때에는 개신교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예배거나 대면 예배를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나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만을 선호합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영적인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구역원들과 뭔가 긴밀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떠한 방식을 선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직접 만나서 하는 영적인 대화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개신교인들에게 교회 예배가 이전처럼 대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오길 기다렸다라는 응답이 83%로
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아직까지 높게 나타났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뭐가 맞고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의 특징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온라인은요, 니즈, 필요 기반의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온라인에서 합리적인 어떠한 합리성이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온라인 쇼핑을 언제 합니까? 내가 편하고 싶을 때, 굳이 어디 가고 싶지 않을 때에 쉽게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배송받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 기반이 원츠, 열망 기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가서 어떠한 경험을 얻기 원하냐면 어떠한 경험이나 아니면 재미, 실제로 나의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경험을 오프라인에 가서 얻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떠한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우리 목회의 영역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하나의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요, 하이브리드 교회라는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교회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한 장소를 기본으로 삼지 않는 교회이고, 또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에 어느 한 곳에 장소의 우선성, 현장에 나와야 착한 성도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게으른 성도, 이러한 우선성을 두지 않는 교회이고, 마지막 또 하이브리드 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영역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돌보고 동일한 관심으로 살피는 교회를 하이브리드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교회는 제가 처음 이야기한 교회 형태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기관이죠. 바나그룹에서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하이브리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마다 리포트를 내오고 있습니다. 이 바나그룹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MZ세대의 약 40%는 코로나 이후에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형태의 예배를 선호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교회의 형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와 있고요. 또 영국의 피터 필립스라는 교수는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책에서 하이브리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가정적이며 안전한 소통형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부터죠. 2022년 초부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온라인 교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구역이죠. 온라인 구역을 만들면서 이 온라인 구역을 제가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구역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출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먼 곳에 계신 분들,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온라인 구역을 맡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질병을 앓기도 하고요,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아니면 또 호흡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너무 심해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연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포기할 것인가,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양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한 교인이라도 우리가 다가가고 또 목양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어쩌면 이러한 하이브리드 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짧지만 하이브리드 목회가 뭔가에 대해서 4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온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온감. 이 온감이라는 키워드는 온라인 영역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우리는 온라인에서 휴먼 터치를 만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합니다. 휴먼 터치라는 게 뭔가? 인간의 손길을 여전히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주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계가 있죠. 그렇죠?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있어서 화면을 터치하고
거기서 내가 먹을 음식을 주문하고 거기서 바로 결제까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지십니까? 아주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편리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인간의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본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 온라인 영역에서 휴먼 터치를 줄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들백 교회,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휴먼 터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가장 쉬운 장소로 홈페이지를 손에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홈페이지를 누가 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누가 보냐면요, 우리의 교회에 관심이 있는 새가족이 봅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이 교회의 첫인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 홈페이지가 교회의 첫인상이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기존 성도들은 홈페이지 그렇게 접속할 일이 많지 않아요. 영상은,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면 되고 또 직접 서로 소통하며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 새가족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때 교회의 첫인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홈페이지는 누굴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가? 교회에 다가올 새가족들을 웰컴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는 첫 페이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세들백 교회는 그렇게 디자인이 된 홈페이지죠. 처음 봤을 때에 월십 투게더라는 단추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 드리라고 웰컴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로우 투게더라고 해서 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요, 새가족이 바로 소그룹에 연결돼서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에게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제가 건의를 드려서 과감하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화면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 버튼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요,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 입력하자마자 바로 새가족부에게 그 인적사항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가족들이 이 새가족 등록하신 분에게 문자나 아니면 카톡이나 전화를 드려서 웰컴하고 어디서 만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을 눌러서 그 너머에 있는 기계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따뜻하게 새가족을 맞이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휴먼 터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이프스타일 처치의 온라인 예배 플랫폼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창이 떠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역을 보시면 이게 패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유튜브에서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채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설교 노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예배의 스케줄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성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통이라고 해서 교회에 대한 내가 가진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을 적어 보내면 응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영상의 앞뒤에는 세들백 교회의 경우에는 웰커머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만을 위한 교역자가 나와서 웰컴을 해주고 또 광고도 해주고 또 안내를 해주는 그런 짧은 영상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했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보통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에서 드립니다. 저희도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 같이 모여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빠는 서재, 엄마는 안방, 아이는 아들 방에서 각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뭘까요? 내가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외롭다는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당신이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설교 영상을 송출할 때 그 아래에 커넥션 카드라는 걸 넣었어요. 세들백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차용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작은 결심이라도 있으면 그 결심을 교회로 연결시키는 카드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를 따르기를 결심했어요. 아니면 등록을 희망합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세를 받고 싶어요. 아니면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체크를 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보내면요, 바로 그 담당 부서인 저희가 섬기는 온라인 사역실에서 그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클릭 한번 하면 여기에 대한 응답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인들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또 이러한 버튼도 있습니다. 1:1 기도 버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데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소망교회에서도 1:1 기도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게 아니라 요즘에 카카오톡 채널을 보면 무료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기도 제목을 써낼 수가 있어요. 그 성도분이 기도 제목을 쭉 써서 보내면 그 기도 제목이 띵동하고 실시간으로 저에게 바로 옵니다. 그럼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짧지만 진심을 담아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만남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교역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감사와 기억을 가지고 결국 교회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작했지만 그 만남들이 결국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이러한 휴먼 터치의 영역들을 온라인 가운데 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실제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실제감. 이거 오프라인 영역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사람들은 오프라인 영역에서 내가 지금 실제 하는 것, 그러니까 현존의 경험을 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구미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인생 네컷이라는 이 부스가 있을 겁니다. 뭐 구미의 문화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면은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 찍는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스티커 사진 찍는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같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장도 하기도 하고 모자를 쓰기도 해서 찍으면은 찍하고 인쇄가 돼서 사진 4장이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잘라서 나눠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수천만 화소의 아주 좋은 카메라가 다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이걸로 찍는 게 아니라 굳이 저 매장에 가서 돈을 내고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교수들이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인생 네컷이라는 이런 사진을 찍는 것은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리추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인쇄를 해서 손에 쥐고 같이 나눠서 가졌을 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또 서로에 대한 실제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아주 재밌는 결과들인데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선호하는 그룹들이 어디일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예배니까 더 익숙한 젊은 세대 또 다음 세대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기 어렵다. 19세에서 29세 또 30대 49세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는 게 쉽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또 보시면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긍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온라인 신앙생활에 대한 긍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역시 젊은 세대들입니다. 또 19세에서 29세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비대면 예배, 여기 7.3%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도, 같이 만나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선호도는 60세에 비해서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다 중고등부에서 온라인 성경학교 했었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오프라인을 만나서 하는 성경학교보다 수련회보다는 재미없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다음 세대는 여전히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리추얼, 예전에 대한 강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여러분,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직접 맛보고 씹고 삼키는 그 경험은요,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세례,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머리에 흘러나오는 그 세례의 수를 경험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아직까지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젊은 MZ세들은 그러한 촉각적인 경험, 단순히 시각이 아니라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구성하실 때에도 시각적인 중심의 예배당을 넘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더 다양한 감각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예배당으로 만들 것인가. 또 예배당의 경우에도 하나의 음향이나 울림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터치들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온라인 구역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회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오는 날이라고 해서 교회 온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 저녁 8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모여요.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이날에는 제주도에 계신 성도님도 오시고 또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지방 여러 곳에서 강릉에서 속초에서 또 천안에서 대구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오십니다. 그 여기서 온라인으로 만났던 구역 식구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울까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찬양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회를 할 때 가급적이면 다 만나서 손을 붙들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허그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 이러한 촉각적인 경험, 이런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만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에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속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소속감. 이것은 아까 우리 지영근 대표님도 또 정재현 교수님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결국 소그룹에서 온라인도 하이브리드 교회도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이런 거를 보면요, 이제 샵해서 검색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은 키워드들 중에 러닝 크루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러닝 크루. 그래서 러닝 크루를 모집합니다라는 키워드가 이게 뭐냐면요, 이 한강을 뛰는 조깅을 하는데, 러닝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한강 러닝 크루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라고 올리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함께 뛰실 분 모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이겠죠. 그러면 몇 시 어디로 그 장소로 나오세요라고 공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장소 실제로 나가보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7시가 딱 되면 그 장소에 사람들이 갑자기 확 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3km를 뛰겠습니다 하고 그냥 뜁니다. 서로를 소개하고 박수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뛰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3km 열심히 뜁니다. 딱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치고 인사하고 그대로 헤어집니다. 이게 뭐냐? 느슨한 연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소그룹에 가고 싶지만 너무 깊게 처음부터 인볼브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느슨한 연대, 이런 소모임 문화에서는 같은 취향과 관심사로 모이지만 너무나 깊게 처음부터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지 집단을 통해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그룹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죠. 온라인만으로도 교회 공동체로 묶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조사했을 때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소모임을 해도 내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을 하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경험을 하지만 가장 큰 응답은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소그룹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라이프다 처치의 소그룹 매칭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요, 왼쪽 하나하나의 박스들이 다 하나하나의 소그룹들이에요. 이것들이 왜 나와 있냐면 소그룹마다 모이는 시간이 다르겠죠? 장소가 다르겠죠? 구성원이 다르겠죠? 목적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 소그룹을 클릭하면 여기는 주로 30대 여자 성도들이 모이는 그룹이구나. 그리고 언제 모이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더 심지어는 아이를 동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읽어보고 내가 이 소그룹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간단한 인적 사항을 입력해서 서밋 제출을 하면 그 소그룹의 담당자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 소그룹 담당자는 이 신청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소그룹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전에는 구역이라고 해서 교회가 탑다운식으로 소그룹을 편성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까도 계속해서 대표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동질 집단으로 묶이기를 원하고 탑다운이 아니라 버텀업으로 소그룹을 만들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틀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활용해서 매칭시켜줄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셀리백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천 개의 소그룹 어떻게 운영하는가? 일일이 다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소그룹에 하나하나 신청하고 또 응답하고 소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소그룹을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나에게 맞는 소그룹을 찾아보세요 하고 주제별로 또 성별별로 또 모임의 요일별로 또 형태별로 나누어서 소그룹 형태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칭될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소그룹을 할 때도 기존 구역들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첫 해에는 소그룹 구역이 약 25개 정도의 구역들이 만들어졌고 올해 이제 처음 다시 두 번째 모집을 했는데 35개 정도의 구역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구보다 이 온라인으로 모이는 교구가 점점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회 소그룹의 핵심은 뭐냐? 그 교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다루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들에게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중학생 자녀들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또 여러분 같은 40대 여성이라고 해도요 결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역들은 이것들을 신청을 받을 때에 저희 교회는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결혼을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몇 살인지, 직장은 다니는지, 선호하는 이 소모임 구역의 시간대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동질 집단으로 묶어주고 그럼 모여서 뭘 하는가? 교회가 그 집단에 맞는, 그 소그룹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구역이다라고 얘기하면 직장 내에서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을 제공해 줍니다. 그 커리큘럼을 교회가 다 만드나요? 아니요.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커리큘럼들을 선별해서 교역자는 구역장과 상의해서 그런 커리큘럼들을 선별하고 컨설팅해주고 제안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구역에서 온라인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해도 거부감이 없는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특별한 건 뭐냐면요. 녹음 통독이에요. 그래서 조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주면 카톡에 한 10명 정도의 소그룹 조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요. 분량 하루에 3장 정도 5장 정도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 출석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것을 진행해서 마지막에 시상을 합니다. 저희 작년 진행했을 때 조가 20개 조였거든요. 올해 사순절에 지금 저희가 엊그제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50개의 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성경 통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활용할 수 있냐면 온라인 성경 통독을 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역 활동하세요 하면 거부감 좀 두려워하는데 우리 40일 동안 성경 통독해요라고 하면은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친하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마쳤을 때 물어봅니다. 구역 내 그 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온라인 구역으로 활동하기 원하시면 그대로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서 그 온라인 성경 통독에 모였던 조가 그대로 온라인 구역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진행을 해서 온라인 구역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장소감입니다. 장소감. 그래서 나만의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프투안이라는 학자가 굉장히 재밌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이라는 스페이스라는 단어와 장소라는 플레이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인간의 경험이 추가되면 거기는 장소, 플레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놀랍게도 인간은 공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장소를 기억하고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그러한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내가 주로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자리가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받았던 자리면 그곳이 예배당에 내가 좀 멀고 힘들어도 찾아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교회 내에서 고민할 때 어떻게 교인들에게 나만의 장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교회의 봉사를 통해서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했을 때에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섬겼을 때 느끼는 나만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교인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억했을 때에 그 나만의 장소를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온라인에도 장소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은 매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9시가 되면 각자의 집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송출 화면을 보면서 채팅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받았던 은혜들의 경험을 가지고 장소성을 느끼고 그 시간을 찾아서 예배당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나만의 장소성을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교회의 사역들을 교회 안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제2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